혹시 여러분 성전세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전세. 참 우리가 이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죠? 지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집이 있어도 그 가구 빚이 1억 원이 훨씬 넘는다, 이 통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을 모은 것도 어려우는데 우리가 1억 원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최근엔 또 연끌족을 비롯해서 어떤 가계 부채가 급속도로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기준금리가 상승됨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고금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연말에는 8%까지 가지 않겠는가, 뭐 10%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대출을 받고 빚을 지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익숙한 생활 속에서 그냥 압박감은 있지만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큰 압박이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참 많이 있습니다. 늘 이 빚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큰 돌덩어리를 놓은 것처럼 마음이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느냐, 이 질문입니다. 성전세를 내시다, 이렇게 말하죠. 성전세를 내 제목이 성전세를 내시다,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이 문제에 예수님이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성전세를 내셔야 할까? 자,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안 내셔도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베드로는 일단 성전세를 걷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가버나움이니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성전세예요.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고 있었어요. 반세겔씩 받는 자들이 나와 이래,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데 베드로는 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안 내신 거예요. 성전세를 안 내고 있으니까 너희 선생이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대답이 뭐예요? 예? 내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신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와 성전세를 받는 사람과 대화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시몬아 내 생각이 어떠하냐 묻는 거예요. 자, 너의 생각, 너가 그렇게 말을, 너희 선생님이 성전세를 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너희 선생님이 왜 성전세를 안 내시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성전세를 낸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그럼 너는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하십니다. 여기 계시면 다 11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11조를 내시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은 말씀 이렇게 말하자요. 예수님이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상한 질문합니다. 자, 이 국세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뭐 별 세금이 다 많잖아요. 자, 이 세금을 내는데 임금이 이 세금을 받을 때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 국민들에게 받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지 않느냐? 자,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말씀 속에서 성전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참 한 번도 우리 교회 안에서 다뤄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정상적으로 많이 내는 것이 복이다. 제가 이제 주택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요, 제가 세금 낸 것이 너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당신을 이렇게 대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세금 많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큰 복이구나. 우리 각지연 집사 오빠가 지금 이제 그 병원을 하잖아요. 병원을 하는데 거의 뭐 30억 이상을 투자해서 지금 병원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철학이 뭐냐면 세금은 정확하게 낸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나는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어때요? 세금을 안 내기 좋다.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는 것만큼 국가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이 지금은 돌아오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세금을 낸가? 자, 성전세.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성전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세금인가? 아닌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세금으로 보아야 되는가? 보지 않아야 되는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종교세가 있습니다. 종교세가 있어서 종교세를 국가에 내고요. 국가가 어떻게 해요? 목사의 사례비를 줍니다. 종교세를 내니까. 목사의 사례비를 받으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뭐 사례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성전세를 세금으로 이해해야 되냐, 이해하지 않아야 되냐. 자, 지금 세목, 많은 세금 가운데 어떤 세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에 대한 본문의 해석,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처하시는 상황은 세금을 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 본문은 신자가 사회기관, 국가기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이죠. 다시 말은 사회 참여라든지 이 문제로 이제 귀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세가 세금이 아니라면 이 본문은 분명히 다른 적용점으로 이 본문이 접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세금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가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신자가 세금 사이의 문제, 사회와 국가 혹은 국가와의 어떤 문제, 이런 주제를 이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사회나 국가에 대한 성도들과 관계가 어떤가, 이 부분을 가지려면 마태복음 22장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는 22장 문제와 다른 부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세는 절대로 세금이 아니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세, 여기 성전세를 내시다 제목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개역한글변 성전세라고 기록이 됐는데요. 성전세는 절대 세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이 아니에요. 성전세란 말이 세자나 붙었으니까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이것을 세금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 25절에 주님이 예를 드신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이렇게 말하죠. 국세를 누구로 받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의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금 문제로 이 본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세는 그 로마 당국에 부과하는 세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여기 본문은요. 자, 로마 당국에 부과하는 세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죠.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오린 법칙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더 부자의 감세를 해서는 안 된다. 법인의 감세를 해서 안 된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성전세는 비록 아무리 당대에 어떤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지도층, 상류층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세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금 세금처럼 저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반세기를 받았잖아요. 거두었다 할지라도 세금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일반 방식, 사회나 국가에 관계된 어떤 일들이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전하는데요. 상당히 우리 교회 성도 수준이 높은 이 말씀, 제가 오후나 수요일 날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성도들입니다. 문제는요, 여기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몰라요, 뭘 몰라.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또 구속에 대한 성전세가 구속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이야기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가슴이 메어지죠. 가슴이 메어져요. 권사 회장님 누구신가요? 오수 권사님. 여전도 회장님 누구신가요? 네, 다들 참석 안 하셨네요, 오늘. 항상 참석하시는데 참석 안 하신 것 같네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큰 감격과 큰 은혜가 없이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돈만 보이는 겁니다. 세상만 보이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이 배경을 좀 찾아 거슬려 올라가면요, 출애굽기 30장인데요. 자, 출애굽기 30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알죠? 자, 성전세를 조정하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30장이에요. 여기에서는 성전세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전세는 따라서 할까요? 성전세는 속전이다. 속전, 히브리어로 코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코펠이라는 단어는 속전 혹은 속하다. 원래 이 말은 몸값이란 말이에요. 몸값. 다시 말하면 생명의 대가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대값을 십자가로 치러주심으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사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원래 속전이에요. 예수님이 속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사낸 거예요. 우리가 사망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당신 대신 죽으시고 당신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를 사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냐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구속의 은혜가 크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만억을 지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 내어주시고 죄값에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속전이란 말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대가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세금을 내 생명의 대가로 냅니까? 여러분 세금을 그렇게 내고 계신가요? 세금은 기껏 해야지. 우리 국민들의 3대 의무가 있습니다. 3대 의무가 뭐죠?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3대 의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길거리의 세금은 국민의 의무로서의 세금을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 성전세는 절대로 세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전세라는 것은 자기 생명이 구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위 말하면 성전세예요. 그래서 성전세는 세금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이 성전세는요, 구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과. 그래서 성전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사회적인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에 대한 그것의 가르침이 성전세였어요. 자, 성전세를 구속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자, 우리가 이는 필연적으로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출애기 30장 우리가 정황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출애기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곳으로부터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아닙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출애굽이에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 나왔다는 겁니다. 나왔어요. 성전세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즉 애굽 땅에서 구속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려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 이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이. 그들은 애굽에서 죄 가운데 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기 생명에 대한 주장이 내게 있지 않아요. 이 생명에 대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성전세를 내거든요. 성전세를 냈는데 성소에서 세겔대로 성전세를 낼 때마다 반세겔을 낸다고 하잖아요. 반세겔을 낼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물었어요. 우리 유리하고 공부하면서, 유리야, 헌금이 뭔 줄 아니? 그랬더니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냐? 오빠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아빠가 참 훌륭하다. 참 아빠가 훌륭하다. 자, 11조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것이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표징이에요. 내가 이 땅을 돈과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내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담아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11조 속에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11조 떼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떼먹지 마세요. 성경 그걸 도둑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다 11조 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들을 말은 아니에요. 자, 성전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성전세입니다. 여러분, 성전세 내고 계신가요? 안 내고 계시죠? 왜 안 내야 되는가? 이제 다 제가 설명할 겁니다. 성전세를 낼 때 오늘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우리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 24절. 자, 2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좀 정신이 없네요. 마태복음 17장 24절. 네, 같이 갑자기 주기넘 나오고 그래요. 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반세겔이에요.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성전세가 얼마라는 거예요?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성전세 반세겔을 바칠 때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피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세는 이스라엘의 본성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었고 영원히 진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본성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도구가 성전세였어요. 성전세. 성전세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속을 상기시켜주는 도구가 이 성전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통해서 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성전세입니다. 자, 출애굽기 다시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30장 15절을 여기 3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내지 말지니 이사 말하죠. 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한 세겔 내지 말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반세겔에서 덜 내지 말지다. 자, 이 역시 이 구절이 주는 의미인데요. 자, 너희의 생명을 속했다는 속전이라는 거죠. 속전의 그 은혜의 그 성전세인데 속전은 생명의 값이잖아요. 내 목숨 값이에요. 내 생명 값이에요. 우리 자본주의 이거죠.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고 교통사고를 나서 내가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이 없다. 2천만 원까지 내가 지금 40살이면 70살까지 할 수 있는데 40년 동안 계산해서 돈을 쳐줍니다. 그러죠? 근데 어떤 분은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안 법니다. 그럼 200만 원 계산에 쳐주는 거예요. 그 몸값이에요, 그게. 그가 그 사람이 벌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 이 몸값에서 교통사고에서 이렇게 쳐주는 것이거든요. 자, 성전세를 낼 때, 자, 생명값이, 부자는 생명값이 더 들까요? 가난하면 생명값이 덜 들까요?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요. 자, 생명의 무게가 부자는 더 되고 가난한 자는 덜 될까요? 가난한 자는 가벼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볼 때도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잘 나가고 관직에 있고 똑똑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생명의 무게값은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 손길이 가야 되고 우리 박 집사님처럼 아침에 누군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교회 올 수가 없고 혼자 내려서 여기 올라온 것도 어려운 이분은 생명의 무게값이 작다 이 말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생명값은 생명의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그가 천하를 다 쥐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한 생명이나 내가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어려운 생명이나 하나님 앞에 생명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서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가 10,000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니까 그 교회 의 목사의 생명값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10,000명 모이니까 그 교회 의 목사의 생명값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10만 명 모이니까 그 교회 의 목사의 생명값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10만 명 모이니까 그 교회 의 목사의 생명값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10만 명 모이니까 그 교회 의 목사의 생명값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10만 명 모이니까 그 교회 의 목사의 생명값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10만 명 모이니까 그 교회 의 목사의 생명값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10만 명 모이니까 그 교회 의 목사의 생명값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10만 명 모이니까 그 교회 의 목사의 생명값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10만 명 모이니까 그 교회 의 목사의 생명값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10만 명 모이니까 그 교회 의 목사의 생명값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10만 명 모이니까 그 교회 의 목사의 생명값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10만 명 모이니
20,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 목사는 생명값이 작다? 그 무게값이 작다? 이것이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성도들이 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비록 세상에서 권세나 재력가나 부자 한 사람이 그 몇십 명, 아니 몇백 명 가난한 사람의 목을 할 수는 있을 것인데,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전세가 왜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라고 말씀하신가? 이 모두에게 왜 공평하게 이 부과가 됐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의 기준을 갖고 그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지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게 해야 될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구남매입니다. 구남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돈을 거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이 가지고 있고 좀 잘 사는 사람 더 내주시고, 저처럼 복음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남목사 같은 사람 덜 내고, 집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덜 내겠다는, 제가 덜 내려고 하면 절대 이 말을 안 합니다. 집사람과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가정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내자, 항상 그 주간입니다. 우리 가장 부자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박광재 집사님의 그 생명값이 대통령 생명값과 똑같고 그 무게가 똑같아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장을 입고 달려나가서 그냥 쌍수대로 한 양을 쫙 줄 서가지고 카페트를 깔아놓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부자는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적게 내는 뭐 있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내야 할 다른 돈,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것은 대다수가 비율제였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권력이 있는 자들이나 힘이 있는 자들, 부자들은 수소나 수양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곡식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많이 바쳐야 할 것들이 재정 형편에 따라 분명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세는 달랐습니다. 생명의 무게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몇 명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때 우리 어린 학생 둘이 왔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는 숫자 두 어린아이를 빼고 어른만 숫자를 넣는다면 그 예배 드리는 생명값이, 생명의 무게가 어른만 더 크고 아이들은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무게값은 똑같은데요. 가난한 자에게 혹은 좀 힘든 자에게 적게 내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당신의 생명은 부자의 생명보다 가볍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다 반세겔씩 바쳐야 한다. 분명히 내가 말한다. 더도 바치지 말아라. 부자라고. 가난하고 덜 바치지도 말아라. 성전세가 생명을 속함받은 것은 대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생명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모아진 성전세는 3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써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자, 해막에서 봉사에 사용됐죠. 다시 말하면 성전 유지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전에도 유지 보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전세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용도는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일 이 교회 안에 국가가 세금을 무료로 들어온다면 교회는 목숨을 내걸고 우리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는 안 되죠. 자, 이렇게 본다면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실들을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세는 절대로 세금이 아니다. 두 번째로 성전세는 속전, 구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 번째로 나종천 목사는 목사니까 더 생명 무역값이 크고, 그리고 아무것도 교회에 살 수 없는 우리 지금 뒤에 애한이가 앉아있는데 애한이의 생명값은 작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람 교회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